골로새서 2장 14,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워 주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지난주 한국을 찾은 외빈 중에 단연 모든 뉴스와 언론의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력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부 홍해죠. 그쪽에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미래형 스마트 시티인 이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약 670조 정도 들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 670조가 얼만큼 큰 돈이냐? 우리는 억만 넘어도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10억, 20억, 100억, 1000억도 우리 계산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67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7조입니다. 2020년도. 그리고 이 지금 프로젝트의 면적의 그 규모가 서울 면적의 44배, 44배에 해당되는 면적의 이 인공도시를 건설하는데 직선형 미래도시를 만듭니다. 그 높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타워가 서울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을 폭 200m로 몇 킬로를 만드느냐? 170km의 길이로 직선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170km가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를 롯데 그 타워의 그 높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이어붙여서 만든다. 근데 유리로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왕세자가 단 하루 한국에서 체류했는데 이 하루 동안 26건의 계약과 투자 협정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면담을 위해서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맺은 계약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하게 되는 금액이 대략 공사 금액이 70조 가량 된다고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서 제2의 중동 붐이 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문 호텔 주변에 혹시라도 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 모였냐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이 초거대 부자의 그 기운을 멀리서나마 좀 받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또 이런 초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총리가 된 것이 사실은 그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살만 국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이 사람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의 실질적인 구단주예요.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축구를 마음대로 와서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또 그런 구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부럽습니다만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구나. 조금 가지고 있구나.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 모임 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사람의 재산이 아까 그 사람의 재산이 2600조의 재산을 가진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이 총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정말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서 네옴시티 같은 이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는 있어도 네옴시티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더 심오한 구조와 체계를 지닌 우리 자신의 몸 하나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숨과 생명, 건강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수리 보수는 조금 잘할 수 있어도 관리는 조금 할 수 있어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생명과 장수 건강은 주님의 것입니다. 바다 위에 어마어마한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무한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바람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 주님의 것입니다. 자연 앞에선 인간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자연을 우리는 그냥 자연이라 부르지 않고 거대한 자연이어서 대자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대한 크루즈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극장을 넣고 호텔을 운동장도 집어넣고 많은 연회장까지 그 안에 만들어서 배에서 즐길 수는 있지만 그 배는 주님이 만드신 거대한 바다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의 나뭇잎에 불과한 것일 뿐이죠. 깊은 바닷속까지 심해까지 들어가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도 그 바닷물과 그 안에 거하는 생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주 정말 전망 좋은 곳에 아주 멋진 설계를 한 근사한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자연과 바람과 공기 그리고 지는 석양의 그 아름다운 햇빛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다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그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당시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장 큰 권력과 군대를 지니고 있었던 왕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금도 은도 부와 영예도 권력도 권세도 존귀와 영광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부와 힘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권세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능력과 부와 존귀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유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셨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에 대한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이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Kingdom of God 프로젝트입니다. 줄여서 KOG 프로젝트. Kingdom of God 프로젝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전까지 이 땅을 누가 지배했단 말입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탄과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전까지 이 땅은 사탄과 마귀의 통제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하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모든 권세가 통째로 사탄에게 넘어갔던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과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통제 아래 지배 아래로 넘어가 버린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펼치시려고 하셨지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죄의 지배 아래에서 굴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던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줄여서 KOG. 이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것을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요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가 막 힘을 떨치면서 전진해 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성경, 세번역 성경은 각 주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이 세상의 나라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전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고 있다.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메시지와 마찬가지 똑같은 메시지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회개하여라. 이전에 세상에 죄의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그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곧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전에 속해 있던 내 삶의 영역에서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통치권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곧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이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넘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속해 있다가, 죄에 속해 있다가, 어둠에 속해 있다가, 죽음의 지배 아래 속해 있다가, 사탄에 속해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넘어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업적을 알리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모든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 이전의 삶에서 자유케 됐는데 무엇에서 자유케 되느냐? 죄와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그리고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속해 있던 것에서 자유하는데 무엇에서부터 자유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까. 요즘에는 독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독으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악한 말들. 무슨 독에, 어떤 저주의 말에서도, 어떤 공격하는 말에서도, 질병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과 마귀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케 되느냐?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과 저주와 독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결국 사탄과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던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과 온갖 독,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영향에서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영향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셨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거해 버리셨다. 여러분들이 막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칠 수 없는 온갖 지배와 나를 얽어매는 것들에서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 그것을 빈 문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돈 빌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 빌릴 때요. 세부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몇 장, 계약서가 몇 장이에요. 은행 가서 여러분 돈 100만 원을 빌려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몇 장입니다. 근데 어떤 조항이 있어도 따지지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안 빌려줄까 봐. 어떤 은행은 더 싸게 주는데 왜 여기는 비싸?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돈 빌리러 간 사람 그런 말 못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털컥 걸려서 죄에 딱 떨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걸렸네. 바로 수시로 책정. 너 그런 사람이 너 죽음의 늪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살짝만 넘어가면 죄와 저주의 그 조항들로 우리를 짓누르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으면서 헉헉대면서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죄에 끌려서 그렇게 빚의 조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모든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그 조항들을 다 지워버리셨다. 문서들 삭제하셨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신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월검했던 모든 이전의 지배를 합법화시키던 모든 조항들을 해제시키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조항들을 효력 있게 만들었던 권력자들, 사탄과 마귀, 앞잡이들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 사람들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킹덤 오브 갓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지금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앞잡이들을 포로로 내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자, 골로새서 2장에서는 원수를 무력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진에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 행진의 승리의 군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앞장세우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앞장세우셔서 승리의 군사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에 참여케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앞장을 서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 군대가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로마 신전의 제사장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맨 앞에서 제사장 그룹이 향로의 향기를 피우면서 들어오는데 그 향로에서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로마의 군사들은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이야, 우리의 군대가 승리를 쟁취해서 돌아왔구나. 승리를 연상시켜주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는 치욕의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제 잡혀가면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사자밥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치욕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아무나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원수들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향기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음 주에 월드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앞두고
2002년 8강에서 만난 한국과 이탈리전. 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2002년 한국과 만난 이탈리아의 경기, 이것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극적인 승리가 연상돼요. 안정환이 헤딩골로 넣었던. 그런데 똑같은 그 순간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각한 패배의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과 이탈리아전 축구 경기가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승리로 기억되는데 이탈리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날인 것처럼 우리가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여겨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는 그 프로젝트와는 비교되지 않는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부와 권력과 힘과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이전에 얽혀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원수들을 포로로 삼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우리를 앞장 세우셔서 지금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주님이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주님이 상속받는 것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약속과 권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일 저 끝에는 일본과 경계의 맨 끝에 우리나라에 속한 영토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독도. 예. 일본이 끝끝내 주장하는 거기는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하는 땅이지만 분명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실제 그것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이 땅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주장해 보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바로 이곳이야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것을 위해 버리셨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이 거대한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이 앞장 세우셔서 주님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권을 맡기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악한 영향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영향권 아래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빈문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원수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구경거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이 가지신 상속권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지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져 가는 그 놀라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